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강림 주일이지만 늘 듣고 또 들어야 될 내용은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단이 아닌 전 세계의 모든 가톨릭 교회, 정교회, 우리 개신교회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삶으로 드러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삶의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부족했다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생략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령 받았으면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성령 받으라. 그리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성령 받아서 그 점을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면은 당시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된 초대왕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그 왕을 찾으러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새에게는 아들이 자그마치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명 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사무엘이 뿔병에 들어있던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 장면을 다른 7명의 형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하기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해석이 잘 해석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야훼의 영이, 즉 주님의 영이 다윗을 그날부터 형통하게 만들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뿔병에 든 기름병에서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더니만 주님의 영이 다윗을 그날부터 형통하게 만들었다. 다윗을 계속 감동시켰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영,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보면은 성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을 계속 감동시키시고 형통케 하셨다 하는 이 표현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좀 이상하게 변해지고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또 평소에 보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기적적으로 외부로부터 다윗에게 들어갔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지만은 굳이 막내 아들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뭔가 특별한 내용이 성령의 역사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8명의 아들 가운데 왜 하필 막내인 다윗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에 나가가지고 자신들 집안에, 즉 아버지 이새의 양떼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을까요?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이새가 대답하기를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요청합니다. 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여기 8 아들의 아버지 이새의 대답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막내이면서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읽을 수 있는 우리나라 한글로 된 번역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히브리어를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아직 한 명이 있긴 있습니다. 그는 열애자입니다. 열애자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막내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중요한 상황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열애자라고 칭했습니다. 열애자입니다. 그리고 무시해도 되는 막내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중요한 상황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어 번역본 직역을 읽어보면서 요즘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를 하고 찰스 3세가 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찰스 3세는 다이애나 비 사이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찰스 3세가 왕이 되고 첫째 아들은 그 다음에 왕 자리를 물려받을 그런 자리가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때도 그렇고 또 찰스 3세의 즉위식 때도 그렇고 첫째 아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둘째 아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둘째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어디에 앉아 있나? 얼굴 모양은 어떤가?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 해리 왕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구석쟁이에 앉아 있고 표정도 좋지 않고 즉위식 끝나자마자 바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 해리 왕자가 최근에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런데 자서전의 책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스페어. 어르신들 자동차 타이어 스페어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예비로 마련되어 있는 자동차 바퀴 스페어 타이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서전의 제목이 스페어예요. 스페어. 예비용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해리 왕자의 뇌리에 박혀있는 용어이고 그의 전 삶을 지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찰스 3세가 둘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말을 해요. 너는 스페어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너는 예비용이야. 너는 예비용. 네 형이 무슨 일이 생겨야만이 네가 그 다음에 뭔가 위상이 생기는 예비용 스페어야. 그 자서전 제목이 스페어예요. 저는 이새가 히브리어 이 내용 직역할 때에 그는 열애자입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해리 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열애자, 스페어, 남은 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한 일에 집중할 줄 알았던 사람, 열심을 낼 줄 알았던 사람, 어떠한 도적이 와도 어떠한 맹수들이 와도 목숨을 걸고 집안의 재산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성실한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또 사유할 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다음에 사울을 뒤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한 가지에 집중할 줄 알고 그 자체를 즐거워했던 사람, 이 내용을 들으면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떠올려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모세, 그를 말하기를 한편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다.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다른 세상을 체험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언제나 모세가 다윗이 양을 칠 때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임재하시고 드러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은 무시당할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배나 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 두 종을 칭찬을 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다윗을 택하신 것이나 모세를 택하신 것이나 5달란트, 2달란트 종들을 칭찬하신 것이나 맥락은 같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섭리가 되겠습니다. 유대인 랍비들도 이런 비슷한 교훈을 남겨놓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작은 일에 신실한가 이거를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부르거나 보내시거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들판에서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토를 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요. 그가 얼마나 양을 잘 돌보았는지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양들을 인도할 때에요, 이게 순서가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힘없는 어린 양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중간에는 힘없고 그리고 늙고 약한 양들을 세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힘있고 강하고 젊은 양들을 세웠습니다. 풀밭에 갑니다. 풀을 뜯어먹는 것도 순서로 뜯어먹게 합니다. 제일 연한 풀들은 어린 양들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거친 풀들은 조금 늙고 힘이 없는 양들이 뜯어먹게 만들고, 마지막 남은 거친 풀들은 젊고 건강한 양들이 뜯어먹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이 일을 보시고는 저런 목자라면 내 양떼들도 인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를 택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유대 랍비들의 남긴 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런 목자라면 저런 동물들을 저렇게 배려하고 순서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잘 양육하는 자라고 한다면 내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겠구나 해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또 광야 생활 40년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는 무슬림까지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출애굽기 라빠 11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에 출애굽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라빠라고 하는 유대 랍비들이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택하시는가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영으로 하여금 다윗을 형통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주님의 영이 다윗을 형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됩니다. 짤라, 저 밑에서 솟아오르다 또는 나오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부터도 내려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다윗의 내부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따라서 다윗은 그가 하는 말이, 그가 품는 생각이, 그가 하는 행실이 하나님께 통하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만드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짤라, 이게 내 어떤 사람 속에서부터 나오다, 솟아오르다라고 하는 이 짤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유명한 시편 1편 3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계절에 맞춰 열매를 맺고 그 잎은 마르지 않는다.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드셨다.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장을 70인역에서는요, 이제는 그리스어로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 카테유시노라고 하는 단어를 택해서 번역을 합니다. 이 카테유시노, 깊이 자신의 뿌리로 내려간다.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뻗어나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헬라어 카테유시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히브리어 짤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뿌리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 말하자면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 사람, 중심을 향해서 나갈 줄 아는 사람, 카테유시노, 짤라,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도 깊이 생각하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고 자신의 중심을 향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유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유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선택을 해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인지, 아니면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지,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인지, 중심을 향해서 나갈 줄 아는 사람인지, 사유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런 질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이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 23장 7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다. 이건희가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는지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는지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하면 그게 돈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미움만을 가지고 있으면 미움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며 생각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 생각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고 계시나요? 점심이 뭘까? 오늘 예배 끝나고 뭘 하지? 아유, 이건희 목사 설교 좀 짧게 좀 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서울 용산에 국립박물관을 가보면요,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유물 가운데 저 유물만은 우리나라에서 꼭 전시하고 싶은 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불상이기는 합니다만은 반가사유상 아시죠?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 고고한 자태를 가지고 있는 반가사유상. 서기 6세기경에 삼국시대 때쯤 만들어진 불상이에요. 저거 보면은 사유상이거든요. 사유상.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불상이에요. 저 불상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보다요,
6세기경 지금부터 1100몇 년 전에 삼국시대 때에 저 불상을 만든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 불상을, 저 위대한 우리나라 국보 78호인 금동 반가사유상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 반가사유상만 특별한 방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저렇게. 빛이 직접 쬐는 빛도 아니고요. 은은하게 비치면서 보는 사람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반가라고 하는 이 말, 보통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평평한 바닥에 결좌 자세로 허리를 90도로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상은요, 한쪽 다리만 다른 쪽 다리에 올려놓고 왼쪽 발은 촉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 불상에 앉아있는 방석이 조그마한 방석 위에 불안하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반가예요. 반가. 그리고는 이 불상의 왼손은 그 발을 어루만지듯이 가볍게 올려놓은 오른발의 복숭아뼈를 감싸고 있고, 오른쪽 팔꿈치를 무릎에 올려놓고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를 뺨에 살짝 대면서 사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가 사유상이에요. 사유라고 하는 한자어를 한번 보실까요? 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사자죠. 마음 심자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밭전자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밭전자를 가지고 이 한자의 뇌 글자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죠. 분명히 밭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대상은 뇌 속에 있는 어떤 이데아 세상이 아니라 밭이라는 거예요. 밭. 일상의 산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뭐냐? 들판에서 일상의 삶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논에서 밭에서 들판에서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마음 중심까지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사자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자, 신비한 뜻이죠. 유자 오른편에 보면은 한자로 보면은 최고 또는 송골매를 의미하는 추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하는 게 뭐냐? 송골매의 눈으로, 매의 날카로운 눈으로 먹잇감을 보는 게 아니라 매의 날카로운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유예요. 사유. 사유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뜻이죠. 영어에 보면은 묵상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 자기의 모습을 독수리의 눈으로 찍어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라고 하는 단어나 이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나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탄생된 단어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삶의 터전을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느냐? 밭에 묻힌 보물을 볼 수 있느냐? 송골매 눈 같은 그런 눈으로 먹잇감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밭속에 묻혀져 있는 천국을 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반가사유상이 미소를 띠고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띠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송골매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사유의 가정,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볼 줄 알고 또 사유할 줄 아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겠는가?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무관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심장을 찌릅니다. 제 생각과 사유의 폭을 넓고 깊게 안내한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희, 너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냐? 이건희 목사, 너는 정말 성령 받은 목회자냐?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저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불행스럽게도 이 질문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내 모습이 저를 괴롭게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개인뿐이겠습니까?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괴롭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우리 민족에 있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아픔, 슬픔 가운데 44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지났으면서도 용서라고 하는 이 화두가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 자리에는 물론 의심 많은 사람, 누구죠? 도마는 없었습니다. 오셔가지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종합해 보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도 세상에 나 그리스도인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도 그리고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을 중간에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 내용이죠.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때에 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마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이 내용에서 성령을 언급한 것은 평화를 지향하는 삶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그리고 용서의 삶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꼭 덧붙였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용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용서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그 삶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하고는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누구야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슨 성령 충만한 대성회를 연다든지 위에 있는 성령을 끌어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말을 전하거나 잘못된 행태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이 성령을 끌어잡아 당기려고 무슨 집회를 하고 연습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는 뜬금없는 말씀처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 한자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자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보게 되면요. 용, 얼굴이나 용모를 뜻하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보면은 내적으로 보면은 속내, 속에 든 것을 의미해요. 용이라는 말이. 서자는 더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한자어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적으로 내가 성숙해져 가지고 상대방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볼 줄 알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게 용서라는 뜻이에요. 부처의 마음 상태가 여여했다. 그런 경지가 용서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요. 용서를 forgivene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for, 무엇을 위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멀리, give, 준다. 멀리 마음 밖으로 내보내는 것.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여여한 것,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상대를 보고서도 분노든 미움이든 억울함이든 어떤 동요도 일어나지 않아야 비로소 그게 용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개념을 잘 토론해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가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요. 주여,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 앞절의 내용을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단계의 권면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그 개인에게 직접 권면하고 그것도 말 안 들으면은 증인들을 동참시켜서 몇 명이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면 교회 공동체가 권면을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면 출교시켜라. 마귀에게 던져버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베드로가 이걸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겠죠. 베드로의 질문의 핵심은 몇 번이냐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겠습니까? 횟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지가 스스로 답변을 해요. 7번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7번이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의 최고의 숫자입니다. 최대한의 숫자예요. 전통적으로 보면 유대 랍비들은요. 범죄자를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 서너 가지는 3가지나 4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하나님이 3번까지는 관용하시지만 4번째는 처벌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2곱절을 곱하고 플러스 1까지 해가지고는 7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숫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더 이상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77 times, 또 어떤 주석가는 말 그대로 490번만 용서하라. 어떤 주석가는요 490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라.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7번도 넘어서 가지고요 어떤 한 사람을 490번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문제는 7번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490번의 용서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은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동시에 불가능한 용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불가능하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용서, 불가능의 용서. 예수님은 심지어는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될 게 그것이 바로 용서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490번이라고 하는 숫자만 자꾸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할 만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즉 무조건적인 용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용서의 말씀, 이게 490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용서하기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중요한 논쟁적인 이슈가 뭐냐 하면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선행 조건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이게 논쟁이에요.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가해자의 뉘우침 용서 회개가 있어야만이 용서가 가능하다. 한쪽에서는 그런 선행 조건을 내세우는 순간 그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정신이지요. 무조건적인 용서, 그런 이야기죠. 정신과 의사이면서 분석학자인 토마스 하즈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보는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용서는 하고 잊어버린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홀로코스트 기념하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 박물관이 있지요. 규모는 작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누구나가 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유대인들이 당했던 역사의 순환사를 재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이 야누스 코르자크 광장에 서 있는 한 동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은 제2차 대전 초기에 폴란드 조그만 마을 학교에 독일군이 나타납니다. 학생 중에 드물게 끼어 있는 유대인들 아이들만 골라냅니다. 두려워 선생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이 코르자크예요. 앞으로 몰려온 유대인 아이들을 두 팔로 꼭 안아줍니다. 트럭 한 대가 운동장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아이들을 선생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계속 아이들은 더 매달립니다. 코르자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독일군이 아이들을 떼어가지고 했지만은 선생님이 군인들을 막아서만 말합니다. 그만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어. 자, 우리 함께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코르자크는 아이들을 따라 트럭에 올라탔고 그리고 그도 가스실에 가스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전시관 맨 끝에 쓰여있는 말이 그거예요.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을 받지요.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이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 차원이 다르기는 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국가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 한 사람이 일본을 용서하겠다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용서는 합니다. 잊지는 말아야지요. 잊어버리기까지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 수십 년 동안 잘못한 것도 없이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풀어납니다. BBC 앵커 프로스트가 묻습니다. 이거 원한을 갖지 않느냐고, 억울하지 않느냐고. 만델라가 말을 하길요.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원한을 갖지 않았지만 잊지는 않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만델라가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문제 때문에 또는 용서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나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민족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령 강림질 날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인데 받고 나서 그리고 개인적인 열매만 거두어 드리겠습니까?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공동체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지 구약성서의 입장, 예수님의 복음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지만 잊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볼 줄 아는 깊은 사유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